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은 그래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짝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는데 이 명품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 맛보고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건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체험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진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그 히브리서 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도 짝퉁이 있는 것 같다. 진짜 믿음일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경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진짜 믿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졌었다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한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정한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씨가 있는 씨 속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데 이게 습기가 적당하게 이제 주어지면 요 속에 있는 생명이 움터요. 싹이 납니다. 근데 죽은 씨는, 생명이 없는 씨는 그냥 썩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가운데 생명이 살아있느냐,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인 거지요. 어떤 조건이 되면 이것이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나무를 많이 여러 개 심었는데 이 대추나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나무가 죽었나.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싹이 많이 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생명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싹이 났으면 가만히 있는 나무는 없어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 이제 1년생 식물들은 봄에 씨가 이제 발아해서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에 모두 생명을 넣어놓고 개체, 봄에 태어났던 그 생명의 개체는 죽어요. 근데 그 생명이요 씨앗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내년에 심으면 또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두 가지 힘으로 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또 한 가지 힘이 뭐냐면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힘과 내 의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성장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해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끄셔도요 매우 더뎌요. 매우 더딥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알고 싶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게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진정한 믿음은 성장한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이렇게 경험한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 근데 그 샘플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이면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었어요. 이런 만나는요 매일 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만약에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면 그 전날 풍성하게 내려서 안식일 날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면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진정으로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걸 버릴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마 진정한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그 경험이 너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기억을 이게 지울 수가 없고 항상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뭔가가 있어. 내가 경험한 것 같아. 그런데도 이게 뭔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지 못해서 이게 그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뭔지 좀 분명하게 알고 싶으면 이게 믿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확하게 그 실체를 잘 몰라도 믿음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자꾸만 내 속에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써서 이야기하는 분은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지런히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지요. 여기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새벽에 평생 목회자로 새벽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일어나기 힘들 때 있어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책임감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간절함과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 부지런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부지런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체험한 믿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실들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 요한복음에 의하면 믿음의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또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도요, 믿음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거나 온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열매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건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태도는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그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을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살기 참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기독 개신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래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신나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거 당신 김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칭찬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정말 남을 도와주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것.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늘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뭘까?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외면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책 제목 이런 거예요. 나의 작은 행위가 지구를 불태운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나의 작은 행위가 지구를 불태운다? 물론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대충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과소비, 얼마 전에 그 옷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가지고 뜯어보지도 않는 옷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뜯어보지도 않은. 이게 쇼핑할 이제 홈쇼핑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좋다, 정말 이쁘다. 내가 저 옷을 안 사면 바보다. 그래서 샀는데 뜯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비닐채 그냥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래요. 옷 수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근데 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옷들은 처리하기도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불태우면 다 그게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이제 보탬이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내용의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